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19세기 그 유럽의 예지적 지성이라고 불리는 포이어바흐가 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음식은 정말 다양한 국면에서 인간의 삶 속에 통합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첫 장에서 인간에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인류 첫사람에게 말씀하신 먹는 것과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먹는 것에는 그 실체와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먹어라 하신 음식은 몸을 위한 음식인 듯하고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음식은 영적 음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그가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포이어바흐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규정된다.
예배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금지된 과일을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 주시지 않은 과일이었고, 따라서 그것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 그 자체와만 교통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간이 세상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삶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사랑해왔다. 이 알렉산더 슈메만의 말에 따르면 음식 중에는 그냥 먹거리 그 자체와만 교통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 그냥 먹는 음식 자체가 목적이 있는 이런 음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세상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놓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즉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전승된 떡과 포도주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의 식탁은 그냥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음식이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내 영혼에 채우는 생명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 복음서의 배경이었던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단지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순간 예수님의 영적 여정에 동행한 것이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식탁을 그 산 위에서 맛본 겁니다. 그건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실망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실제하는 정말 숙명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몰이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군중들 사이에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표적, 즉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상에 조금도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의 의미를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알아들으려고 그럽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그냥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듣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내적 감동이라든지 이제부터 이 상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든지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호기심과 앞으로 계속 배부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흥분된 감정,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이 가버나움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늘의 이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배부르게 해달라고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포장은 제법 영적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동물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도 울림이 되어 옵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뭡니까? 그냥 육신의 배만 불려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썩을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되듯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해요. 이 차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나머지 맥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군중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신앙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복음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나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군중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30절과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썩을 양식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기억에 남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 그들은 그런 표적,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먹고 배불렀던 기억으로만 간직을 했어요. 그런 일들은 이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보여줬던 반응도 그냥 이미 출애굽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내려왔던 겁니다. 만나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먹고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또 배고프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나에게 집착된 그들의 내면은 끊임없는 원망과 탐심으로 치닫습니다.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32절 33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만나를 내려주신 장본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것만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썩을 떡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채울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수군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지함에 대한 일말의 연민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영적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참된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떡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썩을 떡에 시선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차원을 그냥 자기 기준 안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 있고 그 양식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질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초청하신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고 우리 모두를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는 식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식탁에 참여한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 즉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세상에 생명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